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은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즉 초신자죠.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경험을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주위에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초신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요, 제 친구가 저보고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 더 잘 들어주시니까 평신도보다 자신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기도 제목 주면서 이거에 좀 기도해줘, 이러면 괜찮은데 꼭 차별로서 목사님과 평신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기 다르다, 그래서 너가 많이 기도해 줘야 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목사의 기도라고 해서 더 잘 들어주시고 평신도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더 잘 안 들어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똑같이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단지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고요. 진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도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에 가는 것이지, 누가 기도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더 잘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1:1 배송, 1:1 눈높이 교육, 그리고 1:1 상담, 1:1 진료,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학교 교육을 보면요 보편적이었잖아요. 자, 이거야, 너희들 다 이거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방법이 잘 맞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못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맞아가지고 못 쫓아가는 학생들은 문제하고 학교에서 지목을 하고 인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는 이런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고 저 사람에 맞춰서 진료를 해야 된다, 이런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사람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신앙도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을 1:1로 맞추기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맞춰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초신자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기도를 잘하지 않지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끔 응답을 해주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제 믿음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믿음의 수준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중에는요 이 에웃 다음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요, 그 삼갈 다음에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라든가 어느 단체든지
들어가게 되면 처음 일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반대로 그 회사나 어떤 단체에 이미 들어와서 오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사람들 가지고 우리는 신입사원이다. 아니면 인턴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 신입사원과 인턴은요, 말 그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면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요, 뭐 중요한 일, 좋은 일을 맡기지 않고요, 선배를 도와주면서 이 선배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래서 그 선배를 통해서 이제 일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이제 20, 30년 전에 군대 나갈 때 신병으로 이제 자리 배치를 딱 받으면요, 한 달 동안 일을 안 시킵니다.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고요, 딱 이 말만 합니다. 너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봐. 다음에 너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서 막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르쳐 주고 제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 해야 되는 거, 다음에 내가 맡아야 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뚜렷이 한 달 동안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신병에게 이 한 달여의 기간은요, 실수를 해도 꾸중은 들어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꾸중은 듣지만 그 실수가 허용되는 시간이 한 달입니다. 사람은요, 일을 처음 배울 때는요, 초보 때는 실수를 하게끔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한번 배워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잘하진 않습니다. 가르쳐주면 한두 번은 꼭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초보 때의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처음이니까 그래, 처음이니까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고참이 되었는데, 근데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다. 그때는 이 초보의 실수와 고참이 되었을 때의 실수는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아무리 신병이나 초보자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한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니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 두 번 죄를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것과 또 여러 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통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고통이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첫 번째 온니엘,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는데 몇 년 동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8년입니다. 8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에훗. 자, 에훗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몇 년 동안 또 고통을 당한지 아십니까? 18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해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을 당했을 때 그 해가 몇 년이냐면요,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8년, 두 번째는 18년, 그 다음에 20년. 자, 이렇게 고통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이 등장할 때는요, 보니까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몇 년인가요? 1절,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8년이었고 그 다음에 18년, 20년 이렇게 고통의 기간이 늘어났는데 이때는 7년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이 가장 짧잖아요. 그럼 고통이 줄어들었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한 것이 7년 가장 짧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장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에 8년, 길게는 20년까지였잖아요. 그때 당했던 고통보다 7년 동안 당했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의 입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의 조상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일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우리 지난주에 에훗이 그 모압 에그론을 죽일 때 뭐하러 올라갔었습니까? 곡물을 바치러 올라갔잖아요. 곡물을 바치는 자가 에훗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물을 바친다는 건 뭡니까? 너네 나라에서 이만큼 우리한테 조금을 바쳐. 양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년이 되었든지 흉년이 되었든지 정해준 것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곡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만큼 갖다 바치는 것은 부담이 적죠. 근데 와서 다 뺏어가는 그런 것이 지금 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2절에 보니까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가지고 굴을 만들었어요. 왜 굴을 만들었을까요? 집에 있으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산에 올라서 굴을 만들었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굴을 만들었고 창고를 만들었어요. 왜? 집에 있으면 다 뺏어가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삶 속에 숨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약탈에 당할 때, 외세가 와서 약탈에 당할 때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집 벌면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 닦아가지고 겉에다가 거기다가 밭을 읽어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화전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다 뺏어가니까 산 속으로 숨는 거예요. 산에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고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신령을 숨겨두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파종할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올라왔다. 자, 파종. 우리는 파종하면 씨를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파종할 때는요, 언제를 이야기하냐면은 씨 뿌릴 때가 아니라 씨를 뿌려서 씨가 자라서 추수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뭐 합니까? 올라와가지고 길을 치고, 그죠?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겨주지 않고 다 뺏어갔어요. 지금 양, 소, 낙이를 다 뺏어갔는데 이 파종할 때 수확할 때와 진을 쳤다는 건 뭡니까? 그냥 지나가고 휩쓸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을 쳤어요. 이건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수확철이 기다리는 거죠. 수확철이 되었다가 수확 시기가 됐을 때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5절 말씀 보니까요.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같이 왔다.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왜 낙타를 끌고 왔을까요?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왜 낙타를 끌고 왔을까요? 낙타에 뭐 하려고? 짐 실으려고. 예. 그러니까 이 약탈을 해가지고 파종해서 추수하는 그 공부를 약탈해가지고 낙타에다 실어가지고 가려고 낙타를 메뚜기같이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있습니까? 궁핍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니까 자신들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잖아요. 씨 뿌리고 풀 뽑고 물대주고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다 뺏어가고 자기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집사님 미용실 하시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집사님 문을 탁 여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미용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 손님이 와서 이렇게 하고 나서 비용을 내려가면 그걸 다 뺏는 거예요. 하루 종일 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뺏고 집사님은 뭐 10명, 20명 다 머리를 만졌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피곤한데 그 사람이 다 뺏어가고 손에 한 10원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력은 본인이 이사회 같은 데 했는데 와서 다 뺏어가고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미디안 통치가 7년이었다. 이것은 이들이 통치 기간이 짧았다 이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다는 겁니까?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8년 되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18년 되니까 20년 되니까 하나님 찾았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7년 만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거죠. 사람은요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로 우리 마스크 처음 쓸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는 마스크 써야 된다. 뭐 실내에 들어갈 때 마스크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갈 때는 마스크 써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 써야 된다. 뭐 처음 마스크 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막 이거 그냥 써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면서 뭐 누구는 어디에 핀머리 마스크는 내 친구 뭐 이래가지고 막 붙여놓고 마스크 쓰라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반대로 마스크 벗는 게 좀 이상할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면 안 된다, 이 비대면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비대면에서 다시 대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거 힘들어서 죽겠다. 처음에는 고난이 오면 어때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는 고난을 주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죠. 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고난이 오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조금 적응했는데 가면 갈수록 고난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와서 다 뺏어가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부짖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도. 나의 신앙과 하나님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 상황과 나의 어려움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며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보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7년을 못 견디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부르짖던 것처럼 고난이 심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미워서 보복하고 징계가 아니라 뭡니까? 돌아오라는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의 탄압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이 달라요. 앞에하고. 자,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보내가지고 고통을 줘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게 뭐냐면요, 7절과 10절입니다. 7절과 10절 보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 한 선지자. 예, 예전에는 부르짖으니까 그냥 사자를 보내주었는데 이번에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들 책망의 말씀입니다. 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요. 기도하셔서 기도를 응답을 경험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짜일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셨어요. 근데 좀 은혜를 경험하고 좀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그리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번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자, 요즘은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마케팅이 뭐냐면은 홍보죠, 홍보. 예,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 이 물건은 어떤 물건입니다. 이게 홍보하는 것이, 이게 광고하는 것이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준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의 평가가 좋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SNS로 블로그에 이 맛집을 갔더니 너무나 친절했더라, 음식이 맛있더라. 그래서 그 블로그 하는 사람들은 그 맛집에서 이렇게 음식도 광고해주니까 공짜로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달아가지고 불친절했다, 여기는 맛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댓글을 달아가지고 또 그 식당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이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줘야지 되듯이 나 혼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해도 그거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강의를 나가면 학생들이 교수님 부릅니다. 또 이제 학회에 나가면은 박사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그게 싫다. 교수도 싫고 박사도 싫고 그런 자리에 잘 안 갑니다. 나는 그냥 목사가 좋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냥 목사로 불러달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명절 때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더니 처음 보는데 그 직원분이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먼저 묻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양복 입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십자가를 달고 간 것도 아니고요. 여기다가 목사라고 써붙이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탁 보는 순간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목사처럼 보이나 보다. 근데 그분이 저보고 사기꾼이세요? 사기꾼이세요? 아니 강세요? 이렇게 물었다면은 내가 목사인데 사기꾼처럼 보이나? 내가 목사인데 강도처럼 보이나?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근데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저에 대해서 참 이렇게 불려주길 원합니다. 신명 목사님은 나중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중에 남을 때도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불려주기보다는 정말 신명 목사님은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목사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목사였다. 저는 이렇게 불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구 집사님 그러면 그분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아니면 그분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이런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할 때 그분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작은 교회 가서도 몸소 섬기는 훌륭하신 집사님이야, 뭐 권사님이야, 뭐 청년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는데 뭐라 부릅니까? 12절 보니까 큰 용서에 네.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 나타나야 돼.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자, 용사는 뭐죠? 용감은 병사지 않습니까? 용맹한 사람, 그죠? 근데 용맹한 사람인데 그냥 용사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드온을 잘 살펴보면요, 용사도 아니에요. 그 큰 용사다 이렇게 부름을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만나는데요. 어디서 만나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밀을 어디서 타작해요? 자, 포도주 틀이죠. 자, 그 당시에 포도주 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네. 그 당시에 포도주 틀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이 안에서 지금 밀을 타작해요. 자, 여러분들 시골에서 밀 타작해 보신 분 계세요? 뭐 곡식 타작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은 기계로 갖다가 기계가 쫙 지나가면은 타이곡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루에 포대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사람이 기계에다가 이렇게 막 털든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뭐 콩이나 뭐 이런 거 깨 털 때요, 도리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떼내는 거.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마당에다가 이렇게 팍 펼쳐놓고요, 도리깨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시골처럼 이렇게 털었어요. 그래서 타작은 어디서 하는 것이냐면 넓은 곳에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는요 타작할 수가 없어요. 네, 타작은 넓은 곳에서 하는데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 좁은 곳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펼쳐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도리깨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이삭 한두 개 잡고 이렇게 몽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털은 거예요. 네, 이렇게 숨어가지고. 네, 물론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숨어서 이렇게 했지만 미디안 사람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용맹스럽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용사인데 그 용사 중에 큰 용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옷이 맞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죠? 그리고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집이 뭐 30평에 사느냐, 100평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뭐 이렇게 시골에 사느냐,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큰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별별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기드온은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심한 사람을 가지고 뭐라 부르고 있느냐,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를 갖다가 큰 용사로 부르는데 지금 이 우리의 민족의 처한 환경을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 큰 용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고 그리고 이 교회도 큰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의심하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했다니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드리니까 거기에 재물을 불살라 버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네 마을에 가면 너네 아버지 집에 바알 신상 있잖아. 그것을 오늘 무너뜨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없는데요. 시골에 가면 옛날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에 뭐가 있죠? 네. 네? 선암당. 그렇죠. 선암당 있죠. 또 뭐 천하 장정 뭐 지하대성문이가 하여튼 그게 그 선암당이 있어요. 예전에 저도 시골에 있으면 저희 마을에 선암당이 있었는데요. 선암당에 내려온 전설이 있습니다. 뭐죠? 선암당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선암당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왜? 그거 함부로 만지면 죽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누가 그 선암당에 들어가서 함부로 그 물건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서워가지고요. 그 선암당 근처는 가지도 않았어요. 또 가면 또 음산해요. 막 그냥 뭐 이상한 거 다 놔놓고 막 그래서 되게 무섭고 막 음산합니다. 그런데 그 선암당을 누군가 부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고 선암당이 귀신이 그 사람이 저주를 해서 죽을 거고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하는 얘기가 너의 아버지 집에 선암당이 있잖아. 귀신 섬기는 바알 신상 있잖아. 너의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 그거 해파해. 쉽겠습니까? 이 기도원 또 내가 이 바알 신상 허물었다가 바알한테 저주를 받아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동네 사람한테 맞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낮에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데리고 와서 밤에. 근데 종이 몇 명입니까? 10명을 데리고 와서 하죠. 근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이 바알단이 발견되는데요. 바알단이 사방이 7, 8m고요. 높이가 한 1.3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큰 거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하는데 밤에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거 누가 그랬어? 그래서 탐문을 하니까 기도원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죽여야 된다. 막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 아버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저주 내릴 거 아니야. 선암당이 진짜 신이면 선암당 만지면 죽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왔잖아. 바알이 신이면 자기가 저주해서 죽이겠지. 우리가 할 필요 없어. 그냥 놔둬.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냐면요. 여룻바알이다. 뭡니까? 바알과 대면에 싸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기도원의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은 이제 곧 바알한테 저주를 받아서 죽을 거야. 왜? 바알 신상을 허물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기도원을 지켜보고 있는데 기도원이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네, 죽지 않았죠. 죽지 않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바알이 자신의 단을 해뺐는데 기도원을 죽이지 않았네? 그러니까 바알 신이 살아있는 거야? 바알 신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다. 기도원을 볼 때마다 제 별명이 여룻바알이다. 근데 여룻바알은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 신은 무미한 신이야. 자기 단을 회피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능한 신이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이 여룻보셋이라고 이제 여룻바알의 별명이 바뀝니다. 이 뭐냐 하면은 바알의 수치를 드러내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살아있는 자체가 뭐냐면요. 바알을 수치를 드러내고 아무것도 아닌 신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뭐라고 합니까? 비웃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 가는 거 자기네들은 뭐 술집 다 가면서도 교회 가는 거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험생인데요. 뭐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공부하지 않고 이러면
너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어? 이거잖아요. 아니 지금은 정말 있는 시간들 쪽에서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해야 되는데 수험생이 돼가지고 주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 와서도 반주하고 그래서 대학 가겠어? 세상 사람이 비웃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미용실 하는데요. 이 주일이 대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 주일에 일해야 되는데 문 닫아가고 그것이 되겠어? 이래서 세상 사람들 비웃습니다. 네, 비웃는 거죠. 그렇게 되겠어?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 바알이 자신을 회파한 기도원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세상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 수험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에 교회 와서 되겠어? 하나님께서 붙여줘야 되는 이유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미용실에 주일의 대목인데 문 닫고 예배드리러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되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용실 시켜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복을 줘야 될 이유가 분명히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복을 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너가 바알을 섬기지 않고 바알의 단을 회파했을 때 살아남겠어?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해야지 하나님이 참신이고 바알은 아무 의미도 없는 신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살려주고 기도원에게 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도 그렇고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일에 문 닫고 예배드려도 잘 되는구나. 주일에 가서 수험생이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해주셔야지만이 하나님 참되시고 이 세상의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룻바알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별명은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돈과 싸웠다. 아니면 그 다음에 재물, 인맥, 아니면 스펙. 내가 이 세상과 싸운다. 바알과 싸워서 살아남았다. 내가 이 세상에 돈과 싸워서 살아남았다. 내가 이 세상에 스펙과 싸워서 살아남았다.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은 무가치한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이런 별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지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택해주시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고 큰 용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고 여룻바알로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큰 용사, 용맹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